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늘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싸운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20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다윗은 진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것을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8절로 17절 말씀은 블레셋과의 큰 전투 2번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녔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어디로 갔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죠. 그래서 블레셋 어느 지역의 왕에게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될 테니 성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잘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 어느 왕의 신하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유다의 왕이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블레셋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거 어려울 때는 우리 밑에서 뭐 살려달라, 성을 달라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차지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왕이 됐다고? 가서 우리 저 다윗을 혼내주자. 다윗과 저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 블레셋은 서부 지역 해안가의 평야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가나안 땅 지역을 항상 차지하고 싶었는데 다윗을 혼을 내면 다윗이 예전처럼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지금 우습게 알고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대항하러 나갔더니 9절 보니까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았다 그 얘기죠. 상대방이 군대가 얼마나 오나 저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오나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격을 시작한다는 건 니들이 나와 받자지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 얘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면 예전에 사울 왕이 자기 아들들과 군사들과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이 크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하루 한 날 죽이고 이스라엘을 대패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왕이 된 다윗 군대도 별거 아닐 거다 생각하고 살피지도 않고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냥 벌써 이미 자기 백성들의 성읍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불을 지르고 그러고 있으니 그때 10절에 뭐라고 그랬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성읍 하나가 불타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빨리 가서 원수를 쳐부셔야 돼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쳐부셔야죠. 그죠? 불이 났으면 하나님 불을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불부터 꺼야 돼요? 불부터 꺼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다급한 상황, 그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먼저 기도부터 올려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예요. 사울은 물어보지 않아요. 사울은 바로 쳐들어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질문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너 이번에 올라가면 진다. 그러면 진짜 내 성이 불타고 내 백성이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오직 올라가지 말라.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우리 숫자가 적어도 가는 거예요. 왜? 누가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사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그렇게 군대가 편성이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무기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블레셋은 항상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아오는 놈들이기 때문에 싸움에도 능하고 무기도 항상 잘 준비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놈들도 교만하게 살펴도 안 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은 그 어렵고 준비 안 된 상황 속에서 먼저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하나하나 질문하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접시, 넓은 접시나 뭡니까? 넓은 접시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손바닥으로 쳐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죠. 그런 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블레셋을 그냥 물을 손바닥으로 치듯 한 번 치니까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죽기도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우상을 버려두고 도망가요. 지금 내 목숨이 그렇게 죽게 됐는데 신이 우상이 뭔 소용이냐 이거죠. 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들고 왔던 걸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랬잖아요. 엘리제 서장 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제대로 참된 언약도 붙잡지 않고 함부로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거기서 패하고 언약궤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버려두고 오는 바람에 블레셋에게 뺏겼었는데 이번에는 그 원수를 갚는 거죠. 오히려 저들이 자기의 신,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이 이번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한 다윗을 지키고 승리케 하사 우상들을 전부 어떻게 해버렸다? 불태워 버렸다. 네.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1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금 저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버려야 된다. 다윗 저놈을 혼내줘야 된다. 다시금 블레셋이요 재정비를 해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질문이에요. 질문.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언약궤 그죠? 어저께도 언약궤 들고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3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13장, 14장 연속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처럼 모든 일을 앞에 두고 뭐 해라? 하나님께 질문해라. 원수가 쳐들어오는 거, 원수가 쳐들어오고 너를 우습게 하는 거, 그것도 누구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 가정과 개인의 무슨 문제와 위기가 터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뭐 해라? 질문해라. 하나님이 답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항상 이기고 항상 가라만 하지는 않으세요. 가지 마라 하실 때도 있어요. 자, 아무튼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래요. 맞바로 마주칠 수도 있지만 살짝 옆에 숨어 있다가 저놈들이 지나갈 때 옆에서 갑자기 치고 나와라. 아주 당황되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하면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하나님께 미리 질문하고 성령의 인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뭐대로? 명령대로 질문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오히려 저놈들의 땅을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뭐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아지라고 했잖아요. 어제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원수들 앞에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어제도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었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종의 영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셨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진짜 현장을 살리고 원수를 꺾는 그런 정복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또 질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질문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일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진짜 일하실 것을 내가 질문하며 진짜 인도받는 주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가운데 벌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리 하시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서 때로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전쟁 상황처럼 위급할 때는 하나님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정신없을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기고 지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믿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자요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